작은 일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산을 볼 때 전체적인 산의 지형을 보고 또 그 숲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등산을 하는 것과 산의 지형을 보지 못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등산하는 것은 달라요. 저는 어릴 때 그 산에서 길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지형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산의 크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잘 찾아갔어요.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은 그래 이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거기로 왔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근데 만약에 제가 길만 보고 막 그 숲만 보고 갔으면은 절대로 그걸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멀리서 보니까 덩성이 너머에 저기 외갓집이 있구나. 산은 저 끝에는 저 산의 끝자락은 연결되어 있구나 해서 산 정상으로 계속 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외가댁이 보이더라고요. 멀리.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정상으로 끝에까지 가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갔더니 그럼 놀래더라고요. 그 어린애기가 이제 그 먼 산을 고개 넘어서 거기까지 오니까 얼마나 이제 참 신기했겠는지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작은 일에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전체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과 숲을 보고 내가 오늘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인생의 때로는 문제도 아닌 문제에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의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별 문제도 아닌데 나는 문제라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도 걸리고 또 이런 대인관계에 좀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또 남다른 마음의 고통도 받게 되는 게 인생의 참된 숲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이 이게 아주 그런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집에 정복하라고 하는 땅, 거기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리고 그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그랬더니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 다 죽었구나. 저 아이성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거 보니까 우리도 다 죽었구나.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5 왕이 동맹을 했어요. 연합을 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또 거기에 아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이 딱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면은 5 왕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5 왕이 딱 동맹을 해서 어디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5 왕이 동맹을 했다는 소식이 어디에 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그의 백성에게 들린 거예요. 사람이요 5 왕이 동맹해서 덤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하기 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그는 담대하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늘에서는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5 왕들과 그 군사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고 막 쓰러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식은죽 먹힌 거야, 아마. 그들을 도륙하고 이제 없애는데 5 왕을 진멸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해가 지고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전깃불도 없는 세상에 칼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 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군도 죽일 수가 있고 누가 적군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했더니 세상에요,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무르라 했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르라 했더니 달이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태양과 달이 딱 멈추니까 그 전쟁에서 다 끝나고 나니까 해가 지고 이제 태양이 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은 처음이다.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양과 달이 머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것을 갖고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태양과 달을 보고 나가서 태양아 멈춰라 해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무리 터지게 찔러도 태양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손을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멈추라 해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모리의 연합군을 멸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이 보이는 계획, 인생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지 여러분은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인생을 세우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전도의 계획, 영혼 구원의 계획, 이 영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머물 때 여러분은 구하지 않아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건강의 축복도, 경제의 축복도, 환경의 축복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걸음걸음마다 앞서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그 속에 내 인생이 머물고 그 속에 내가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 살아요. 시간 속에 살고 넌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여러분은 시간 속에 살고 24시간이란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사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24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는 24시라고 하는 속에 틀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요
영혼은요, 나이를 먹지 않아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의 영혼이나 80, 90대 노인의 영혼이나 영혼은 똑같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육이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 그지에 영혼이 나이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 시간에 얽매여서 시계를 보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속히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라고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주님이 말한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고 우리는 24시간 시간 속히란 말은 내일이 속히냐 1년 후가 속히냐 내가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이 그게 속히냐.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어려운 그 힘든 상황에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비행기 안 타고도 미국에 가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동시에 역사할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은 이 시간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떨지만은 여호수아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영적인 세계를 가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수준, 인격,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면은 여러분 수지 맞고 대박 터집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다 될 수 있다면은 신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집니까? 사람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노력도 의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 나의 인생의 한계를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점. 사람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받는 사람, 하나님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 그들이 치유받기를 주님 원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메시아 타인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호수아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나라, 이 땅을 하나님이 이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에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육신적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어렵지? 힘들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구원받은 자녀가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인간관계,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진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제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을 찾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잠기면 아무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문이 있어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이 전도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문이 어디 있느냐? 이걸 놓고 초대교회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문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의 성도님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비행기가 있고 세계가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전 세계가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옆 동네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걸어서 가야 되고 정말 부자들이나 말을 타고 가지 도보로 가야 돼요. 도보로 사람이 걸어본들 얼마나 걷겠습니까? 세계라는 말은 정말 꿈 같은 소리예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계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입니까? 여기에서 충청도 가서 복음 전해라도 2000년 전에는 아마 집신 메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갈 때 맹수도 있을 것이고 남의 동네 가면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도 안 막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도 안 막히는 말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되면은 고향을 방문하고 차례 지내러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듯이 유대인들도 유월절의 명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일하고 살던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 교회에 명절에 명절 지내러 1년에 반드시 와요. 그들이.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외국에서 온 그 나그네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나그네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받고 어디에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정말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15국의 디아스포라 외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전 세계에 그냥 막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된 그게 말씀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걸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머리로 계산에 맞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능성이 없는 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응답.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불신앙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붙잡고 우리 예수님 이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태양과 달이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풀 수 없는 일이 주의 능력으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사람의 말을 듣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온 거예요. 땅끝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첫 번에 바로 땅끝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정시기도 하러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거기 가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하고 배경 없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예배를 숨어서 몰래 도둑질하듯이 예배드렸습니다. 교회를 자유롭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머리가 영특해요. 연기를 잘해요.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얼굴에 써붙여 놓지도 않았고 하니까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자.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기도하는데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누가 알 거냐? 기도하러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기도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돈 받고 자리 펴놓고 성전에 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안전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째려보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돈이 없어요. 줄 돈이 없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가면서 기도하면서 헌금할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돈 낼 돈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안전병에 돈 줄 돈이 없습니다. 눈을 딱 째려보고 쳐다보는데 눈길이 마주쳤어. 베드로가 알아요. 돈 달라는 눈빛인 줄 알아요. 거지가 앉아있으면은 돈 달라 이러는데 그냥 가거든요. 딱 눈길이 맞추니까 뭐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건 난 줄 수 없다. 나 돈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세상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가 불뜨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제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제정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막 머리에 계산돼서 일어날 걸로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도 제정신 없는 말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계획적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육신의 소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를 감동을 줘가지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놀랐을 거예요. 안전병보다 베드로가 더 놀랐을 거예요.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저도요, 그런 경험보다도 내가 전혀 안 될 줄 알고 말했는데 된 게 많아요. 이 집엔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 내 경험으로. 그냥 목사니까 체면에 믿음의 말을 하고 왔는데 그 믿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많아요. 나는 이 집에 내 경험으로는 절대로 답이 없는 집이야. 안 돼.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런 집 되겠냐? 이런 집 이렇게 힘든데 되겠느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져요. 근데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속으로만 생각했길 다행이지. 겉으로 말했으면 난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말로서 굉장히 실수할 뻔했구나. 말 안 하기를 천만에 다행이다. 당신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체면에 말 안 한 게 얼마나 다행한 거냐. 여러분요,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 해도 주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낙심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격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낙심했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쓰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쓰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용서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안전병이는 베드로의 재주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당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둘이 싸울 뻔했잖아요. 딱 돈 달라고 쳐다보고 있고 줄 거는 없고 뻔히 알거든요. 평생 내가 봤거든 안전병이. 그런데 돈 줄 건 없고 나는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놔. 세상에요. 그 말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멈출 줄 알고 말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호수아가 멈출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나오는 말이니까 질렸을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입이 그냥 나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달이 멈추는 걸 봤습니까? 태양이 멈추는 걸 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 밖에 나가서 하면 돌았다 그래요. 병원 가라 그래요. 태양과 달이 멈추라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보시라 그럴 거예요. 심하게 주장하면 병원에 가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 생각을 초월하는 게 주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호와 저 이름에 살아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복음운동 하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사도행전 6장에는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지금만 하면 우리 스님들이 중복 벗고 머리 기르고 교회 오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요? 구약의 예배 양 잡고 소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제사장들도 한복같이 그 두루마리 벗어버리고 우리처럼 이런 옷 평복 입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복음화의 문은 안전병이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보내신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도망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혼혈이 있는 장소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8점처럼 사마리아는 중간지대를 만들어 놨어요. 로마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남자들 다 그냥 잡아서 가고 로마로 다 데리고 가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로마의 군인들이 혼혈이를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유대 민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말을 안 되니까 그들의 피를 바꾼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나 북쪽의 이스라엘은 더러운 곳이니까 저 막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하고 다른 저 사람들은 가지도 보지도 말자. 그래서 사마리아를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을 가려고 하면 남의 땅을 빙 둘러서 사마리아를 뚫러서 통과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친 곳 사마리아는 로마 군인들이 안 올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빌립이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사마리아 성에는 어떻습니까? 각색 병자들,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불구자들,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소외당한 치유 대상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를 받고 인생에 답을 얻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도 역사를 써가시고 주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빌립의 의지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사마리아로 보내는 게 아닙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 보면요. 다 말해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나 그 더러운 집에 안 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고넬료를 가는데도 베드로는 거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지역을 복음하고 이민족을 복음할 때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의 문을 찾는 전도하시라. 안 될 사람 붙잡고 맨날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예비된 전도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 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찾고 어떻게 합니까? 지속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복음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 지역의 우상, 하나님 없이 미신, 점술 이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들에 빠지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내가 살려야 되겠다. 여기에 한을 가진 제자가 있어요. 제자.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막 묘자리 섬기고 제사 지내고 여기에는 남다른 저는 이렇게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냥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 이렇게 참 집이 이렇게 보수적인 집인데 집안이 하나님만 믿으니까 이렇게 명절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뭐 육신적인 머리가 그래도 나쁜 머리는 아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남들보다 돈도 조금 더 벌고 그럼 뭐 지들 이렇게 평범하게 그 우상숭배에 잘 살더라고요. 잘 사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요. 가정에 갈등이 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이 갈등이 오는데요. 그렇게 가까운 혈족인데 이 보이지 않는 골이 탁 파여지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제사 문제로 골이 파지는데 참 저는 서운하더라고. 아니 각자가 알아서 믿으면 되지. 그걸 꼭 같이 하나로 해야 된다고 그 주장하는 가족들이 나는 참 각자 자유롭게 이렇게 믿으면 되지. 뭐 나는 그때 전도까지 생각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골이 깊어지고 이러냐. 정말 우상숭배는 더러운 거구나. 저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어린 마음에요. 다른 건 다 해도 난 제사 드리고 우상숭배 저건 하면 안 되겠구나. 제 마음에 한이 딱 지더라고. 다른 거 놓고 그냥 그때부터요. 어릴 때 교회 가고 그 어릴 때 새벽 기도를 갔어요. 기도했어요. 큰 댁부터 해서 이름 한 명 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근데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보수적이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명대로 못 살고 다 가셨어요. 그렇게 뭐 돈 잘 번다고 그래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이상한 사고 재앙 나면서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난 그런 걸 봤어요. 야, 우상숭배하면은 패가 망신하는구나. 저렇게 인격이 바르고 어떻게 보면 예절법도 바르고 남한테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정말 인격을 존중받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저는요, 제 가문에서 봤어요. 여러분요, 우상숭배는 재앙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이 우상 속에 빠져보세요. 잘 되는 것 같죠?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뭐 성공하면 다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자도요, 일시적인 성공 다 해요.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근데 그게요, 낚싯밥에 미끼와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요, 사단의 올무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제자가 되어갖고 영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뭘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고장이 나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 문제에 인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점쟁이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선임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답이 있다면 뭐 머리 깎고 산속 가서 혼자 삽니까? 답이 없으니까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지. 제가 선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답이 있으면 산속에 머리 깎고 부모 형제 가족 다 버리고 그 들어가 앉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미친 겁니다. 난 스님들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얘기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제 옆에 앉은 그 여자 스님, 그 머리 밝게 깎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골에 방학 때 내려가면 옆에 앉았어요. 나는 그 스님에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머리가 약간 있었거든요. 스님이 참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살 얘기했어요. 내가 스님이 제 약점이 뭐냐. 부모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에 중도요. 부모와의 연을 못 끊어요. 내가 그 마음 알거든. 제가 자취생활하고 서울에서 있다 시골에 가려면요. 막 가슴이 설레고 막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막 글씨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 막 토요일날 내려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보고 싶은 게 부모님이에요.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보고 그냥 올라오거든.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절에 혼자 계시면은 그런 부모님이 안 보고 싶으냐고 물어봤어요. 이러더라고. 저한테 조용하게 설명해 줘라.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는 다 그런 걸 시험해갖고 머리를 깎는데요. 아무나 머리 깎여주지 않는데요. 중복을 입혀줄 때는 그런 세상을 다 버려야지 머리를 밝게 깎아준대요. 그리고 중복을 이제 스님이라 불러준대요. 다 초월했다고. 그런 거 아무 생각이 없대요. 나는 그게 진실로 안 믿어지더라고. 나는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갖고 지금 막 설레고 가는데, 근데 내가 살짝 약을 올렸어요. 저는요, 막 지금 방학이라 엄마 이제 방학 아닐 때도 내가 한 번씩 토요일에 갔다가 또 일요일 또 올라오거든요. 그 먼 거리를. 근데 얘기했어요.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래갖고 막 공부가 안 되고 막 엄마 보러 간다고. 얘기했더니요. 이 사람이요. 눈에 눈물이 글쓱 팍 하면서요. 그 기차간에 조용했거든요. 막 일어서더라고. 일어서 뭐하는 줄 알아요? 시끄럽게 떠드냐고. 아니, 조용하게 둘이 막 소곤소곤 얘기했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 내가 속을 그러면 그렇지. 당신도 인간인데 속세를 떠나나가 부모를 버린다고요? 못 버려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딸이 산속에 머리 깎고 앉아 있으면은 부모의 평생의 마음에 대못 박아놓고 부모 염장 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인생에 답이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사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인간은요, 가식과 위선으로 살고 행복한 처럼 말하고 행복을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고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답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계획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